이렇게만 하면 1등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이삭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둘째로 태어나다 보니까는 장자권에 대한 욕심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형 에서에게 다쪽한 것으로 장자권을 넘겨받지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버지가 주시는 축복권을 얻기 위해서 형이 들에 나간 사이에 형 에서의 모습으로 분장을 하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별비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축복권까지 얻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에서는 야곱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으니까 이 야곱이 어머니의 친정집이지요, 고향인 외삼촌 라반이 사는 밧다람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것을 향해서 먼 길을 가던 도중에 날이 저물지요. 그래서 돌 하나를 베개 삼아서 그 루스라고 하는 광야에서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장면을 보고서 야곱이 잠에서 깨어옵니다. 하나님이 그 하늘문에 서셔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할아버지의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인데 너를 떠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하는 약속이에요. 그 야곱이 잠이 깨어서 그것을 베델이라고 명명을 하고서는 베개했던 돌을 세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잖아요. 베델에서 벳이라고 하는 단어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또 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델 하면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베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후에 야곱은 기쁠 때나 아니면 어려움을 당하고 슬픈 일을 당할 때 이곳 베델을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베델의 그 야곱의 신앙이 성장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야곱에게 있어서 이 베델이라는 곳은요, 그의 보금자리와 같은 곳이었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과 문제 해결을 받는 곳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여기 베델입니다. 베델이 야곱에게 그렇게 중요했듯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베델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삼산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축복을 받고 그곳에서 문제 해결을 받았듯이 우리는 교회에 같은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특별히 삼산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주셔서 여기에서 만나주시고 여기에서 축복해주시고 여기에서 해결해주시는 베델과 같은 교회가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던 여러분이 섬기는 삼산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삼산교회가 1984년 4월 8일 날 교회가 세워져서 만 36년이 지났습니다. 37년째로 이제 가면서 이 성전을 주어지신 지가 만 15년 6개월이었죠. 가장 어려울 때, 힘들 때 주님 만나주셨고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지난 15년 동안 여러분의 베델이 되고 목회자인 저의 베델이 되어지고 이곳에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축복된 일들이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임시 예배 초소로 약 한 6개월에서 늦으면 한 8개월 정도 예배를 드리며 새 성전을 지어가는 제2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의 길이 뭔가.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의 베델 삼산교회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이 아침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크게 외치십시다. 우리의 베델 삼산교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베델은요, 첫째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곳이기 때문에 우리의 베델인 삼산교회가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된 곳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에 가서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자, 16절 또 보세요. 16절에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형의 낯을 피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루스드라고 하는 곳에서 노숙을 하다가 꿈에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내려와 있고 그 위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자, 보세요. 야곱이 잠이 깨어 좋은 꿈을 꾸었다고 기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무슨 고백이냐면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거늘 내가 잠만 잤구나, 이 고백이에요. 내 아버지 집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더니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는 과정 속에서도 이 광야 루스라는 곳에 잠시 몸을 하룻밤을 머무는 과정 속에서도 꿈에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야곱의 고백입니다.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돌베개 했던 것을 제단을 쌓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보좌와 사닥다리로 연결되었으니 하나님이 여기로 내려오실 수 있는 곳이 바로 자신이 누운 곳이라는 거예요. 즉 야곱이 누운 곳은 루스드라고 하는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야곱이 지금 돌베개를 하고 누운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에서 잠만 잤다고 지금 야곱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베델은 하나님과 연결된 곳이에요. 야곱에게 베델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삼산교회라는 베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삼산교회는 하나님과 연결된 곳이므로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때문에 교회는 건물로서의 교회만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이룬 공동체로서의 교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는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삼산교회가 바로 베델이라는 사실, 즉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곳으로 언제든지 하나님이 내려오는 것이고 언제나 하나님의 보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삼산교회는 하나님과 사다리로 연결되어 있는 곳, 하늘다리가 되어져 가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이처럼 기쁠 때에도
슬플 때도, 어려울 때도, 마음이 힘들 때도 여러분 달려오셔서 복된 자리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베델 삼산교회. 이 교회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을 해주는 브릿지 역할,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이 베델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을 좀 나같이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또 먼저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야곱이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야곱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할렐루야지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쁜 영적 체험이겠어요. 여러분, 예배하다가 기도하다가 섬기다가 헌신하다가 주의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오후에 우리 학생들이 와서 또 남성교회나 여성교회 여러분들이 오셔서 이제 기물들을 옮기는데 학생들 밴드에 보니까는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트럭을, 우리 현장에 있는 트럭을 빌려다가 의자를 싣고 물건들을 실어서 나르는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트럭에 올라 다 타가지고 그냥 웃는 장면을 보니까는 얼마나 마음이 흐뭇한지 몰라요. 스트레스가 팍팍하게 학교도 못 가니까 그냥 땀을 흘려가면서 이 무거운 의자를 두 놈들이 그냥 번쩍번쩍 드는데 나는 그런 마음에 저들이 일을 하다가 주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주의 음성 들으면 수비 맞는 거예요. 주의 음성 들으면 곁길로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요, 요즘 학생들이요 북적북적해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애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와서 놀던 예배하던 같이 친구끼리 함께 어울리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하는 브릿지, 그게 교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기쁨.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집안들이 야곱의 가정과 같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창세기 35장에 가서 보면 무너진 야곱의 가정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야곱아 야곱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을 부르셔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부르심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34장에 가서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잘 살고 편안하게 누리다가 세겜 땅에 가서 그의 딸 디나가 세상 구경 나갔다가 몸이 망가져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오라버들이 세겜성에 있는 성주의 아들들에게 가서 요청을 하잖아요. 우리와 친구가 되려면 너희들이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 성에 있는 젊은이들이 다 할례를 행한 그 밤에 칼을 가져가서 그 젊은 청년들을 다 죽이는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 세겜성이 온통 난리가 났어. 야곱의 가정 가지고는 세겜성과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는 야곱의 가정이 몰살당할 위기에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셔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해요. 그의 자녀들이 베델로 올라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위기 속에서 마음만 먹고 그 믿음의 결단을 하고
짐을 싸서 가려고 할 때 세겜성 주위에 우레를 바라게 하고 아무도 근접하지 못하게 하고 베델로 올라가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겜 땅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 편하기 때문에, 세상 너무나 안락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베델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입니다.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그렇게 기다립니다. 불로 위에 나가서 얼굴을 겉옷으로 가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처음엔 비바람이 칩니다. 산을 가리고 바위를 부수는 비바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이번에는 지진이 일어납니다. 천지가 깨어지는 소리가 나는데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소리인데 엘리야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이번에는 불이 지나갑니다. 불은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세미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세미하다는 말은요, 아주 작은 소리라는 거예요. 들릴 듯 말 듯한 소리.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그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자신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답도 확실히 받습니다. 동행자 1, 2사와 동역자 7,000명을 주시는 소리를 듣고 힘을 얻어서 내려와 드디어 신앙의 승리자들이 되어지고 나중에 불말과 불멸고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선지자의 최고의 복을 누린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의 베델인 삼선교에 오셔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의 베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곳입니다. 매 예배 시간마다, 매 기도 시간마다 오셔서 야곱이 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확실한 신앙에서는 우리 모두의 공동체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베델은 축복의 약속이 있는 곳이 베델입니다. 자, 야곱은 베델에서요 하나님과의 축복의 약속을 받아요. 본문에서 그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13절 가서 보면 땅의 축복을 받아요. 너 누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땅의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14절에 가서 보면 자손의 축복의 약속을 받아요. 네 자손이 땅에 띠끌같이 많아서 동서남북에서 편만할지니라. 세 번째로는 복의 근원의 축복을 약속으로 받는다니까요. 14절 보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다섯 번째는 성취의 약속을 축복으로 받아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야곱은 이 약속과 축복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상황과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베델로 올라가는 자가 됐어요. 만약에 창세기 34장에 야곱이 베델의 회복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야곱은 야곱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거기서 인생이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베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처자녀들을 거느리고 예배의 제단이 회복됐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예배의 제단이 회복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베델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섬기는 삼산교회를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봉헌 기도를 드리는데 열왕기하 8장 가서 보니까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곳을 향해서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운 자에게는 그대로 축복하시옵소서. 주의 백성에게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성전에서 간구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해주시오.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라. 너로 하여금,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배가 생명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생명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교회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기대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를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는 그 축복된 일들이 이루어져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임시 예배 초소에서 몇 개월 동안 예배를 드릴 텐데 그곳에서 영적인 예배의 훈련, 그 예배 초소는 이 성전을 짓기 전에 그곳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했던 곳입니다. 다시 재충전하고 다시 주의 음성을 듣고 리바이블에서 다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 어제도 어느 권사님이 그래요. 이곳에서 많은 찬송을 하고 기도했는데 그러면서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그때 찬양 중에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 찬송을 하염없이 불렀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의 영적인 재충전소가 있구나. 지금은 기도원 시대도 아니에요. 저도 30년 전에는 여름에 겨울에 보따리 싸가지고 기도원 가서 은혜 받고 재충전해서 우리의 영적 삶을 지금까지 이어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세상의 모든 것을 빼앗기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교회가 중심이 아니라 세상의 중심으로.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가 중심이어야 된다. 여러분은 삼산교회가 중심이 돼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어지고 그 약속받은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델을 허락